여러분, 사소한 것에 너 목숨 걸지 마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너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라. 농담처럼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자의 말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지 말라, 힘 빼지 말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잘 싸우죠? 그죠? 매일 싸우죠? 근데 이제 싸우는 이유를 보면은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데 싸워요. 그렇죠?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형제들하고도 그렇고 보면은 별일 아닌데 싸움이 투탁투탁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별일 아닌데 목숨을 걸고 막 싸웁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그러는데 근데 어린아이뿐만은 아닙니다.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그게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반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정말 걸고 싸워야 하는 일이 있다. 근데 여러분, 사소한 거에 힘을 다 빼가지고 목숨을 걸어서 중요한 일에, 정작 목숨을 걸어야 할 일에는 힘이 빠져서 싸우지를 못해요. 어리석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자의 말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을 일이 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정말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을 알리는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을 사실은 이제 순환고지, 고난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수님의 그 순환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알린 이 사건입니다. 세 번 본문에 나옵니다. 3번 그 일을 하는데 오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 순환을,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을 첫 번째로 알리신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가르치셨다, 알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로부터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바로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정체를 알았습니다. 정체를 알고 예수님이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것을 고백을 했죠. 주님이 인정을 하셨. 그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 그 일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것을, 그리고 나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때, 바로 그때 그것을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나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독한 질책을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갑자기 베드로 제자가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질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의 의도는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요. 그 비난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요. 내가 맞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맞겠습니다. 이 충성 아닌가요? 주님을 위한 충성.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사단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그런 혹독한 말을 하셔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에겐 정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 그리스도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예수님이 안다고요. 예수님도 인정하셨고요. 근데 왜 굳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2년 이상 지금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르침을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 당시 지도자, 그렇죠? 정치인, 지도자, 최고의 그 지식인인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선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예, 말이 안 돼요, 말이.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속임수로 예수님을 이겨보려 하고 함정에 빠뜨려 해봤지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해안, 비교가 할 수가 없지요. 게다가 예수님의 능력은 놀랍죠. 알면 알릴수록, 보면 볼수록 놀랐습니다. 각종 불치병들을 고치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보내셨으면 그냥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시면 됩니다.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고작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거. 게다가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펄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죠. 베드로의 오해입니다. 잘못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이고 그 또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깨트려져야 하는, 바뀌어야 하는 바로 그 생각이죠. 베드로의. 여러분 우리 모든 어쩌면 다 듣고 알고 있죠. 그렇죠? 다 듣고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다 압니다.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여기선 이제 깨우뚱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 왜? 여러분 정말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어야 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요. 왜 죄악 때문에 굳이 죽어야 됩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입니다. 공의하신 분,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허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해도 일단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악. 이것을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값은 죽음이거든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이라서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우리 죄값이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은 다 죽어가죠. 왜 죽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해결한 유일한 길이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안 된다고 하면 싫다고 하지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응?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면 되지. 왜 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셔야 했는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싫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 죄값을 치르시는,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죽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바라보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뭡니까? 고집이죠. 싫어. 알리셔도 난 싫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싫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거스리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렇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이게 사실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 사탄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구원하세요. 죄는 뭔 죄? 무시하고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불의를 행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있는데 그 피고석에 나온 사람이 자기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큰 죄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자기의 자녀이니까 그냥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죄를 무시하고 무죄라고 선고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비양심이죠. 그것이 불의죠. 불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냥 무시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불의를 행하세요. 그런 공의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죄를 무시하고 하신 불의를 행하세요라는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만류한 것은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이건 사실 충성같이 보이나 사실은 충성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의 뜻을,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는 고집이죠. 그렇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완고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여러분 오해라면 무지해서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겠다. 사탄적이죠. 사탄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혹독하게 질책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워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이제 깨트려져야 하죠. 사실은 질책은 그 베드로의 자기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하나둘씩 고장이 납니다. 병이 든다고 하죠. 질병이 있다고 하죠. 노화입니다. 노화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이 60세가 되어서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르죠. 젊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30대에 벌써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관절도 안 좋고 때로는 당뇨도 생기고, 그렇죠? 노화인데 여러분 다 달라요. 나이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도 빨리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젊은 사람? 대다수는 여러분 잘못된 습관에 있죠. 먹는 것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 그렇죠? 먹는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게 일찍 노화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질병을.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무시하죠. 그죠? 무시합니다. 그냥 고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왜요? 그냥 편하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기 때문에. 그죠? 자기의 생활 습관이 그냥 편하고 고치기 싫어서. 이것을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 아집.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걸 경청이라고 하고요. 분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판단과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 이거를 경청이라고 하는데, 그게 놀라운 지혜라는 거죠. 지혜. 들을 수 있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듣고서 바꿀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에도 이 경청과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누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지요. 네. 여러분 모두가 처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매주마다 반복되는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난 분명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 알고 있던 믿음, 내가 처음 생각했던 구원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똑같을까?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좀 더 바르게 배우고 수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예.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숲에서 웅덩이에 깊은 빠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3일, 4일 지나도 있는데 다행히도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깊어서 물을 주지요.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일도 줍니다. 웅덩이에 계속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또 해야 할 일도 막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인가요? 구원하는 건가요? 꺼내줘야죠. 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죠. 궁덩이에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냥 궁덩이에 그냥 놔두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내가 필요하면 일도 주고 그 궁덩이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아니죠. 그것이 정말 구원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구원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보다 여기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고 잘 사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믿음과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물론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자라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여러분 그 구원은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배우며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나의 생각이 고쳐가고 바뀌어져 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경청이라고 그러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알아가고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겁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생각한 그 구원은 다른데? 아,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생각과는 다른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이지요.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지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이 경청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여러분 그 과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꾸짖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갈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다른 쉬운 말로 하면 듣는 것이고, 그렇죠? 경청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